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 삶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님 한 번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를 넘어 교회를 넘어 다시 한번 우리 제주도와 우리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예배 가운데 넉넉히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려 나갑시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을 높여드려 나가시다.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소망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릅시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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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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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거두어 주님께 영광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들려 나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만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오늘도 우리 그 자리에 앉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려지는 하나님의 음양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서 주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하나님, 나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만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님 한 번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늘의 그 풍성하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심으로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주옵시고 오늘 내 입술의 고백이 주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입을 벌려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모두어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 높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삶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명하여서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오직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끄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우리한테 가득히 부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힘을 얻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시는 나가시는 그네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시도록 모든 예배를 주도 부탁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시며 나가신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영광 중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희들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으로 값없이 소생시켜 주시오니 긍휼의 하나님, 경배와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날마다 담비와 같은 은혜 내려주시며 크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도의 가정마다 호주가 되시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사 든든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일터와 사업장마다 대표가 되어주셔서 일과 사업 경영하는 성도들에게 소득과 사업이 번창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직장인 성도들에게도 직장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모든 직원들로부터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지금 이 순간에도 여름 수해로 인해 원치 않는 많은 인명피해와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 각종 시설들이 무너지고 사회 안전망까지도 흩어져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이들을 바라보시고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 통치 아래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공의로 정책을 판단케 하시며 모든 정책들을 계획에 따라 실행케 하시어 국민을 위한 정직한 행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파워텐즈 여름 사역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진짜 크리스천이다. 표를 내걸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획한 일들이 성령 하나님 도우시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청소년 시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디딤돌을 잘 가꾸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시는 조진호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지키시사 수련의 기간 동안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도와 사역자로 헌신하시는 안내위원과 영상 담당, 차량 운전과 매주마다 찜통 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오롯이 땀 흘리시며 식당 봉사에 힘쓰시는 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사 듣는 자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담아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늘소리 선가사로 수고하신 한명현 목사님과 가정이 주의 사역을 위해 대만 땅을 향하여 싸우니 그곳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토록 하시오며 오는 일정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사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게 하옵소서. 하늘소리 찬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해 하였사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찬양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이름을 배우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잘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부족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선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천국에서 베드로와 예수님과 더불어서 어느 교회에 예배하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찬송을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어떤 어린아이 한 명 아빠 품에 안겨서 찬송하는 그 어린아이의 찬송의 소리가 갸냘프게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저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는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 어린아이의 찬송 소리만 이렇게 가냘프게 들리는 것일까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베드로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찬송하는 사람은 저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단다. 그래서 저 어린아이의 소리만 들리고 있는 것이란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짧은 이야기이고 또 꾸며낸 그 이야기지만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는 천국에서 들리는 찬송의 소리일까요? 아니면 들리지 않는 소리일까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가끔씩 다른 교회에 강사로 함께 가서 또 예배하면서
또 찬송하는,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지를 그 성도들의 그 찬양하는 모습이나 표정들, 그리고 소리를 통해서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찬양하는 모습 하나만 가지고 그 교회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냐, 찬양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생명력이, 그 에너지가 밖으로 전달되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살아있는 성도는 생명력이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역동적이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찬양이 살아있는, 그 찬양의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전도의 여행의 그 방향을 두고서 기도할 때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전도의 방향을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지방의 그 유럽 쪽을 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 성은 그 유럽의 첫 관문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했을 때에는 그 성에 아는 사람이 있었을 리 만무하고 또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를 거니던 중에 몇 사람의 여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자주장사, 비단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고, 주님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그의 집을 개방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너무나 기뻤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얼마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바울과 실라에게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옳은 말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렇게 외치는데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닐 때마다 그렇게 외쳐대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귀찮은 거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여종을 고쳐 주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원한을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들은 그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그 수입이 없어지게 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 여종을 데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심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치안관 앞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이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합니다. 글쎄 이 사람의 말들을 들어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 풍속을 마구 전하고 다니지 뭡니까? 그렇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역시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맹렬히 비난합니다. 그 말을 듣고 크게 화가 난 치안관이 불호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온갖 비난과 욕설을 받으면서 매를 맞았습니다.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지 않게끔 매를 맞았습니다. 벗겨진 몸에 채찍질을 당했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피가 튀기고 죽지 않을 정도의 고통 가운데 매를 맞은 후에 그들은
더럽고 음산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피투성이인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생기는 기쁨과 감격을 또 누렸지만 그로 인해서 또 오해를 받고 또 모함을 받아서 정말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매를 맞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실수하고 그 죄악된 길로 가서 깊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저 환상 가운데 기도하면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의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 성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깊은 감옥 가운데서 발에 착고가 매어진 채 정말 암담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그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것은 그들이 찬송하고 찬양하며 외칠 때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면서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에게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와 그 가정까지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찬송이 과연 어떠한 능력이 있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 찬송이 어떤 능력이 있기에 그 암담한 현실을 뚫고서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찬송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먼저 찬송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 찬송에는 주님을 더 깊게 신뢰하고 발견하게 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낯선 땅에서 매를 맞아서 갇혀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울의 그 실라의 마음 상태를 생각해 보면 정말 고통과 아픔, 두려움과 분노, 원망, 그 증오,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그런 마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과 실라의 마음 속에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보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그 신앙의 모습을 살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절박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그 찬양의 간증의 내용이 우리 입술과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야곱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은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모습을 보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함, 어떤 그런 열등감, 그 쌓여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느냐?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과 결혼한 후에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라는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근데 첫 번째 아들부터 세 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억울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을 낳고서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며 또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그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돌보셨구나,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긴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시몬을 낳습니다. 시몬의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그 마음, 자신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죠. 레위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의미는 연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남편과 연합하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는 나와 남편이 함께 연합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거죠.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레아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편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는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담긴 이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 낳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열등감,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던 그가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이후에 그 고백이 담긴 그 이름, 그 아들을 낳고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다음에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영적인 비중을 레아에게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의 그 단식을 마치게 한 유다에게 복 주셔서 메시아를 이후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레아의 그 탄식과 그 한숨, 그 기도까지 응답하신 주님께서 이제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제 그의 운명을 바꾸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이 그의 고통이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유다를 통하여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깊은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도록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곤고하게 여기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를 두려움에서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또 찬양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찬양에는 듣는 사람에게도 속박을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들이 계속해서 찬양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옥 안에서 그렇게 힘겨운 상황, 온몸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매어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입술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이 끊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듣더라 라는 이 단어에는 자세하게 진지하게 주의하여 들을 뿐만 아니라 기쁘고 기대하며 듣는다 라는 의미가 담겨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함께 갇힌 다른 죄수들도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찬양을 그냥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뻐함으로 기대하면서 함께 그 찬양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수들은 생각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죄인된 처지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과 실라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좌절 가운데, 이제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나와야 될 소리는 신음소리이고 고통의 외침이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그런 한탄의 목소리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 속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찬송의 소리가 자기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소망과 구원이 선포되는 찬양의 멜로디가 선포될 때에 그들 마음에도 기대하며 듣는 모습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찬양을 듣고 함께 찬양을 나눌 때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지요. 하나는 내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수들과 심지어 간수들과 마음 가운데 묶여졌던 쇠사슬이 벗겨지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증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마음 가운데 은혜의 그 따뜻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자유함이 전달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외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지진이 나고 모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묶여 있었던 모든 고통으로부터 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자유와 감격과 그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찬송 소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을 들으시고 그 찬송에 응답하시며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역대하 20장을 보면 에돔 족속이 유다 지파,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대안을 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전쟁의 그 선봉대에 무엇을 세우는가 하면 찬양대를 세웁니다. 찬양대. 가장 싸움을 잘할 것 같은 기마부대나 어떤 그런 병력을 앞세우고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 무엇을 하느냐? 찬양대를 가장 전쟁의 선봉대에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하며 선포할 때에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대적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승리케 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 찬양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찬양의 승리를 맛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지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자신의 몸도 건강이 약해졌고, 그리고 수시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그의 모든 삶에는 걱정과 근심, 염려가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씀을 보다가 시편 46절을 보니까 그 말씀의 고백이 이런 내용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방패와 병기 되신, 그 말씀을 보니 너무 은혜가 된 거죠. 그래서 찬송의 곡을 만드는데 그 곡이 무엇인가 하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찬송하면서 그 종교개혁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올가매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공격과 유혹과 넘어뜨려가는 그런 시험 속에서 우리가 그것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처럼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찬양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이미 간수의 그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이 찬양하고 실라가 함께 찬양했을 때에 그들만 은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영향력이 많은 죄수들에게 그리고 간수들에게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전파된 것이라는 거죠. 찬송에는 이 세 가지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찬송할 때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하는 것입니까? 찬송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찬송할 때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사명의 그 능력을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병든 가슴을 찾아가는 겁니다. 낙심한 마음, 인생의 사슬에 묶여서 헤매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어서 이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 찬양의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져서 이제는 얼마든지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천사가 움직여서 감옥을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지켰던 간수는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간수 역시도,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간수 역시도 이제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간수들이 나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를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간수도 알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백하는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믿는 그 예수라는 사람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 바울과 실라를 자유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와 우리의 가정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것이죠.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라고 선포하고 이제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정까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찬양이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면서 그 공동체까지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남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립보서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또 해방되며 또 간수까지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제 그 바울의 그 찬양과 바울과 실라의 감옥 속에서의 찬송의 모습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돕고 협력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놀라운 능력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찬양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주보 맨 앞장에 나와 있죠.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더 드높게 높여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 동안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바로 찬송하고 찬양을 통해서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델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찬양하기에 힘쓰는 교회, 그 찬양이 흘러 넘치는 교회 공동체,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찬양하면서 또 그 자리 가운데 나가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면서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을 나가십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바울과 시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삶 되게 해주시옵시고, 생명력 있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결단하면서 함께 우리 삶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우리의 찬양이 바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생명력이 있고 아버지 능력 있는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소리 역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그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그 찬양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고 승리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수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영육간의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찬양이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찬양의 선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영육간에 연약한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높이며 찬양할 때에 그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가 나타나게 소망하면서 한 번 더 중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웅들이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함께 우리 입술을 찬양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함께 찬양하며 영웅들을 드릴 때에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모든 가족들이 주 앞에 찬양하며 영웅을 드릴 때에 그들의 약함을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경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의 긍휼과 은혜를 높여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께서 행하여 주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찬양 우리 모두가 될수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말 못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며 찬양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실 전하기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파워틴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육기관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청소년 부서가 시작이 되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아동부 부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대학 청년부 수련회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또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오늘 비전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또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힘써주시고 기도하면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운 여름철이다 보니까 또 수련회와 캠프를 진행할 때 많은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면 또 가능하다면 빠지 마시고 또 함께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래서 수요일마다 특별기도는 우리가 파워키즈, 파워틴즈 청소년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또 여름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만이 아니라 섬기는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모여서 여름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한 광고가 하나가 있는데 주방사역을 8월 셋째 주까지 방학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주방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얼굴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더위 무더위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 권사님들 모습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8월 셋째 주까지는 주방사역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메뉴는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름사역 더운 시간에 너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시고 8월 셋째 주까지는
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특별히 셋째 주까지는 오후 예배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예배 모범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여러 예 사역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8월 넷째 주 마지막 주가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그때부터 다시 주방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공사를 할 때 주방에도 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름 사역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돌봄센터 유치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이제 법인 등기가 이제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의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찬양이 넘치는 가정, 찬양이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모 찬양하십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는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올라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